안녕하세요. 과테말라 세테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남용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 온 지는 한 13년 차 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다 평안도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큰 누님이 매형하고 알젠틴이라는 곳에 이민 가셔가지고 그분들은 70년에 떠났습니다. 1970년. 저희는 이제 75년도에 알젠틴에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알젠틴이 76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라과이로 가서 거기서 한 5년 살고 파라과이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벤데라는 거, 옷 파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누님들이 늦게 오는 동안에 제가 부모님, 그분들은 뭐 언어를 저도 못 배우시니까 제가 먼저 한 3시간 정도 배운 것 같아요.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세는 거랑 빨강, 노랑, 파란 그런 거, 그리고 얼마라는 거, 그거 정도 한 다음에 어머님하고 특별히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채소 장사도 한 3년 떠날 때까지 이렇게 좀 했고, 저는 흉내만 낸 겁니다. 사실은 밴드하는 거 같이 하고, 채소 가게 할 때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님 물건 타는 거 같이 돕고, 정 바쁠 때는 학교 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그 대신에 신앙생활이 참 우리들한테 중요했죠.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기능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시간이 금요일날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저녁에, 싫은 거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부터 다시 똑같은 밴드 하는 거나 학교거나 이런 걸 또 시작해야 되니까 식구들은 그냥 쭉 계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 올랜도 근처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이제 고등학교, 미국에서 한 거의 3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28년.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막 주사가 좀 세셔가지고 아버님 모시면서 내가 절대 술을 안 마시겠다 하는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쭉 꾸준히, 아버님, 어머님은 다 일제시대 때 계셨던 분이라가지고 글도 학교도 못 가셨어요. 근데 어머님도 그 한글을 배운 게 교회 다니면서 배우신 거고, 그리고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 영락교회랑 좀 비슷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어머님이 쭉 다니시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파라과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가가지고 한국에서 익숙했었던 거 떠나니까 모든 게 다 스탑이 되니까 한국을 자꾸 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밴드 하면서 보따리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저녁 때 해가 질 때 되면은 남미의 그 해지는 모습이 멋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엔 좀 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왜 왔는지 이런 거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그때 같아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오시던 최자신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카세트 설교가 계속 많이 오고, 김창인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히셨던 분, 그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한 75명의 목회자, 선교사들을 거기다 배출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전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떠나시게 되고, 문선 목사님이 저희 그 교회로 오셨어요. 연합교회.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막 지쳤던 교인들이, 저는 어렸지만 그분들이 위로받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근데 저한테도 저분처럼만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그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선교는 생각을 그때는 못하고.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올랜도에 이렇게 있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그때 목회자가 될 생각은 했었죠. 선교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 당시에 또 저한테 감명을 준 사람이 오스카 로메로라는 사람이 엘살바도르의 주교인데 가난한 사람을 돕다가 암살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립대학 다니면서,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다면은 그거 순종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선교의 길을 더 한 거는 결국엔 제가 프린스턴에 갔을 때는 그런 길이 많이 열리질 않았어요. 사실은 프린스턴이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전도, 그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용어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사랑의 뭐 이 펠로십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잖게 뭐 선교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신학교나 아니면은 출판하는 거라든지 의료 선교를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제가 어쨌든 텍사스를 갔는데 뉴송 교회라는 교회 전임인 제1침례교회라는 교회도 이제 청년부 하면서 하나님께도 길을 많이 열어주셔서요. 멕시코 신학교의 교환 교수로 사실은 교수들이 가야 되는데 MD를 마친 학생이지만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한 2학기를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박사학위 뭐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생이나 중학교 너무 이런 게 낮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가서 새로 이 사람들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선교사가 그 사람들 돕는 건데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2학기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무렵에는 박사학위를 좀 생각을 하게 됐죠. 사우드웨스턴에 이제 교회사 및 이제 전도 하게 된 게 그때부터 사실 제 성향이 사람들 많이 좋아하고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 목회 쪽이 맞긴 맞지만 목회가 아니라 선교로 가게 된다면 현지의 상황, 리얼리티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 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신학적인 더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고 계획대로 했다면은 30대 중반에 나갈 생각을 좀 했는데 저도 지금 그런 뇌졸중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먼저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 개척의 수양관을 지시려고 할 때 가서 조지아의 산마을에 거기서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모르시고 아버님 모르시니까 3, 4일을 계속 있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그 누님이 아버님을 다 잘 모셔서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셨지만 우리 집사람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모시자. 아버님을. 또 아버님이 결국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2년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좀 늦게 나오게 된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 이제 컴플레인 비슷하게 남미에 대한 이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소명을 주신 다음에 왜 이렇게 가는 길을 막으셨네. 왜냐면 우리 어머님도 교통사고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사실 그 전까지는 내가 아버님 술 마시는 거 보고 술 절대 안 마시겠다 그랬지만 아버님은 내가 안 모시겠다, 어머님만 모시겠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아버님 모시다 보니까 이제 좀 늦게 나왔고 일찍 나오는 대신에 선교 목사로 오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면서 그 알게 된 그런 관계들이 나중에 선교지로 갈 때 교회들을 찾을 때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 필요한 만큼 후원교회가 되어주는 거 그리고 와서도 이렇게 쭉 좋은 관계를 갖게 된 거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나갈 때 이제 40대 이제 후반 정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세테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과테말라에 있지만 24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오는 국제적인 학교고 중남미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학교라는 거. 2가지 방향. 첫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을 섬기겠다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또 한인 교회들도 디아스포라 2세들, 1.5세들 섬기겠다는 마음이 그때도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볼 때는 과테말라가 지리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멀지 않고 미국도 이렇게 올 수 있지만 남미도 갈 수 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래도 세테가에서 좀 감사했던 거는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그걸 못 하는데 멘토십 그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매주 모였어요. 제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 나누고 그중에 2명이 한 명 조나단은 학부를 다 마치고 석사 과정에 있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학문적으로 쭉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됐어요. 알바니아에 지금 있습니다. 알바니아에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마음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그런 걸 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오래 기억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 있는 또 한 명은 호엘리토라는 친구인데 지금 카나다에 있습니다. 친구는 베네수엘라에서 유학을 왔는데 제 수업을 많이 들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할때가 굉장히 넓어요. 신실하고 토론토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이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좀 나네. 2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선교랑 연결한다면 결국 선교는 삶이라는 거, 실생활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것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친구처럼 이렇게 가서 섬기게 되니까 더 깊게 우리가
또 많이 배우게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 짜가지고 와요. 뭘 할지 하게 하듯이 쫙 보여주고 하고 누가 예수님 믿었니까 다 세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뭐 좀 다른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우리도 깊게 듣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3개짜리 벙커에 들어오니까 놀라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 길만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선교는 어쨌든 관계가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되지 않겠나. 또 성숙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죠. 뭐 좀 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성육신적인 삶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성육신적인 얘기를 할 때는 교리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데 그거가 아니라 리얼한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이 집 근처 옆에다가 천막 같은 걸 짓고 같이 살면서 늘 대화를 나누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 찾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과테말라를 떠날 때까지 저 사람들 내 친구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삶의 연장이라는 건데 찾아가고 배우려고 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찬스들 저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죠.